오늘은 거꾸로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16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특징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열심히 살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성공한다. 세상에서 함부로 엉터리로 살면 세상에서 하나님 절대 복을 주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오늘 이해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그런 것은 윤리나 도덕일 뿐이지 우리 이해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보니까 여러분 쭉 읽었으면 알 거예요. 뭐죠?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바로에게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 죄를 저질러 거짓말을 짓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낙타와 나귀와 노비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복을 받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해가지 않는 말씀을 오늘 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준다, 잘못했으면 벌을 주고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12장 10절로부터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꾸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쨌든 이 땅에 살 때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10절에 그 땅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바로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뭐죠? 바로 살면서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물질의 문제. 자기는 족장이고요.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있어요. 낙타, 낙이 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먹이려면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그가 찾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애굽은 물도 많고, 우리 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나일강 삼각주라고 물이 쭉 흐르다가 맨 마지막 이집트 막판에는요, 물이 계속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틈으로 곡창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먹는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물질만 따라간 거 아니야 라고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 설교에 그랬죠.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야 될 가나안 땅 안 가고 세상 물질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비난과 공고에 처해 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많이 그러셨죠. 저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굶고 쓰러지고 자빠져 가는데 과연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애굽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아버지들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요. 돈은 10원 한 푼 벌어오지도 않고 맨날 친구들 오시면 술 대접하기 바쁘고 술상 봐오라 그러고, 예?
이런 게 우리 옛날 아버지들의 모습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놀란 게 남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도대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비들만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 굶어 죽어도 나는 대쪽지조, 내 지조만 지키겠다는 거예요. 공자월 맹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으로 간 행동은 저는 솔직히 제 인간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에집트로 내려간 겁니다. 두 번째, 근데 이 물질의 문제도 사실은 누구도 벗어나지 못했던 문제였죠. 예수님도 물질의 문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마귀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요.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실 때도 뭐예요? 제일 먼저 봉착했던 문제가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해봐라. 그리고 너 먹어봐. 마귀가 그렇게 시험한 거죠. 물질의 문제,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극복하셨으니까 우리도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두 번째, 가족의 문제입니다. 지금 요즘에 저는 뭐 정치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뭐 장관 후보자 보니까 동생의 동생 부인이면 누구죠? 동생 아니죠. 처남댁이 아니죠. 동생 부인이면 재수씨죠. 재수씨, 이혼한 재수씨 문제, 자기 아내 문제, 자기 딸 문제, 둘째 딸 문제, 자기 부모님 학원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가족의 문제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문제가 항상 그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라의 문제, 아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낳으라고 했는데 기다리라 했는데 어떻게 했죠? 자기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 이스마엘이 여러분 잘 아는 이슬람, 지금의 이슬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코란에서는 이스마엘을 그 자기의 조상이고 믿음의 시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가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삶 속에서의 문제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정직의 문제에 우리 삶 속에서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법망만 피하면 어떤 것도 괜찮아.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혐오스러운 말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계속 속이고 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을 뒤지고 우리는 또 잘못되면 낚였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하는 게 보면은 거짓인 줄 알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모습. 바로 13절에 오늘 나온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하고요, 사실은 이복 사촌이었어요. 배 다른 형제였죠.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10살 어린. 그때 당시에는 근친혼 위주로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또 과거에는 왕족들은 근친혼을 하듯이 이때는 근친에서 같은 형제들끼리 결혼하고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라가 나랑 결혼한 이상 내 여동생이 아니라 뭐죠? 내 아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인 듯 아닌 듯, 긴 듯 만 듯, 교회에 와서도 내 이익도 구하면서 하나님도 구하고 이러한 이게 중립적인 모습. 근데 양단에 분명히 하나로 결단을 세워야 되는데 양단 하나 어느 것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에서 거짓말인 듯 아닌 듯 하는 걸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사라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가졌던 그 남편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민족의 다른 왕 밑에
그냥 첩으로 들어가는 거죠. 후궁 정도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보았을 때 어떤 교훈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첫 번째, 우리 입은 하나님을 동경하지만 몸은 사실 세상을 동경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서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2장 9절 한번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했죠?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남방으로 왜 내려갔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중간에 사막이 있고 그 밑에가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간 곳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사막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족속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자유하고 싶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육신에 이끌려서 내려가 보면서 또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집트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먹을 것도 많고 부유하고 당시 최고의 문명이 있고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 애굽은 항상 세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솔직히 애굽에 도달하기도 전에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벌써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면은 사례를 팔아서 나는 이익을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벌써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 너 죽을 거니까 나 죽을 거니까 네가 팔려가고 우리 먹고 살게 해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그 중동의 풍습은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어떤 여자를 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돈을 주고 사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택한 거예요?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방법을 취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결국 그 여인은 나는 죽고 그 여인은 종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입으로만 구하고 귀격화된 예배로만 찾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은 했어요. 하나님께 결단은 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 입은 하나님 향했지만 발걸음은 점점 남방으로 에집트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항상 최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최선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인 듯 아닌 듯,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듯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차선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니 결국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함부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들 앞에 난 교회 다녀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요, 그들이 얘기 안 해도, 내가 얘기 안 해도 나의 삶을 보면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분명히 알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잘못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가 큰 재앙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 큰 재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바로의 아들이 죽었다, 바로의 아들이 전염병이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재앙하고, 왜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하고 동일하거든요. 근데 바로는 안 굽히잖아요. 바로의 뜻을 굽혔던 재앙이 뭐였죠? 그 아들을 죽이는 재앙 정도가 됐을 때 바로가 힘을 굽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큰 재앙이라면 아마 바로의 아들이 죽었거나 심하게 다쳤을 재앙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똑바로 일하지 못하고 똑바로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속인다면
바로 세상이 피해를 입습니다. 우리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똑바로 얘기하고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돼요? 바로가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또 우리가 세상에서 똑바로 못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만 틀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맨날 목사님이 왜 이렇게 뉴스에 한 커트는 꼭 나오죠? 여러분, 이제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한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세상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마을이 살아나야 되고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회사가 살아나야 되고 동네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바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이음새, 시뮬러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옷과 옷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접혀요. 오버로크 접고 이렇게 약간 두꺼워요. 이 이음새가 없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 시뮬러스가 없어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나고요, 이쪽은 교회고, 이쪽은 세상이라면 세상과 나와 이 이음새가, 이 두꺼워지는 부분, 이 경계가 없는 사람이 진정한 영성이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유진 피터슨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음새가 여러분들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과 세상에서 일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 세상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그 이음새를 점점 좀 줄여가고 나중엔 그 경계를 없애는 게 우리의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창피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최초에 그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사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공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이 나를 죽일 거라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결국 아내를 파는 방법을 채웠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들었던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되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도 아브라함을 죽일 수 없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는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 엉터리 같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했다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는 것, 그 중에 일어날 확률이 적게는 5에서 크게는 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니까요, 나를 죽이려 드는 이집트의 바로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의 모습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죽이려 하는 바로를 더 무서워했던 겁니다. 나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보다 나의 육신을 죽일 수 있다는 그 바로를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이라는 책임이 항상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명동 쪽에 있지 않습니까? 영락교회가. 그 목사님 70세 넘으셔서 이제 은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만둘까 내일 그만둘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청년 때부터, 청년 목사 시절서부터 오늘 그만둬야 되나 내일 그만둬야 되나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만둘까 생각했을까요? 한경림 목사님. 당회를 하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의 문제점 14가지 해가지고 당회를 하는데
뭐 이건 잘못하고 저건 잘못하고 저건 잘못하고 다 사람들 다 보는데 그 큰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였지 않습니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경주 목사님 다 듣고 나오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 그거보다 훨씬 많은데 14가지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경주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경주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 속은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매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임 목사님한테 저 사람 조심하라고 그것까지 알려줬다고 한경주 목사님 그 평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구는 조심해야 되고 누구는 배신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한경주 목사님은 오늘 그만둘까? 매일 그만둘까? 왜? 그 교회를 책임지니까 시험도 동시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멀고 아름다운 거 멋진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호사 얼마나 멋있고 검사, 판사, 우리 드라마 요즘에 맨날 변호사, 판사, 검사만 나오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보세요. 저 이렇게 군 검찰 가서도 보고요. 이렇게 변호사도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해보니까요. 맨날 하는 게요. 입에 담지 못할 말. 뭐 이렇게 성폭행, 사기, 도둑질. 야, 그거 깜빵, 벌금 얼마 나와, 뭐 나와. 맨날 하는 얘기가 이런 더럽고 우리가 차마 담지 못할 말만 다루는 게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병원 갔는데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1분에 한 명씩 의사가 만나는데 다 뭐예요? 거기 이비인후과니까 뭐예요? 호흡기 질환 있는 사람, 그 병균 앓은 사람만 1분에 한 번씩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TV에서는 그런 건 안 하고 맨날 드라이브 하고요. 그쵸? 맛있는 데서 외식하고 여행만 다니는 그런 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우리 그런 환상만 있는데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시험이 우리한테 동시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묻고 싶은 건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복이고 축복이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구원만 이루려고 했던 우리 아름답고 멋진 일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책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막 요즘에 욕하면 대통령이 너 일로 와봐. 너 감옥에 쳐넣어. 못하잖아요. 얼마 전에 뭐 그런 일 있었잖아요. 인터뷰하는데 너무 듣기 싫은 얘기만 여자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는. 근데 대놓고 못하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참아야 될 거 많고 더 인내해야 될 게 많고 더 바쁜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우리 보고 왕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는 높아지기만 원하고 책임을 원하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내 죄처럼 생각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중보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책임의 문제, 정직의 문제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너의 생각과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죄밖에 짓지 않고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고 거짓말까지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아는 게요, 바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나의 행동 가지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것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원리 가지고 신앙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신앙인 아니야. 저 사람 믿음이 약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 더하기 1은 2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너는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너를 구원하고 축복한다. 너는 나를 외면하지만 나는 결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너를 구해낸다. 그 약속의 사인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애굽에 빠진 아브라함을 건져내신 오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